왜 조명하는가 하면은 감리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리 선교사가 회개하고 사경회 때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감리교회는 뒤집어졌죠. 원산 대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리 선교사는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리 선교사가 원산에서 이제 살면서 선교를 했는데 강원도 일대, 특히 이 동해안 일대를 해서 우리 지금 강원도 쪽에는 거진 감리교회, 그리고 양양 감리교회, 강릉 중앙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하셨고, 우리 교회 김한달 전도사님이 하리 선교사가 강릉 중앙교회와 중앙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씀을 듣고 강릉 중앙교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강릉 중앙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용수골에서 그 한문 성경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 8명이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191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리 선교사가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하리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뒤집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가 그때 1903년 이제 사경회를 하는 중에 이 한국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한국 국민들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을 하고 이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1903년 그 앞서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무디, 우리가 아는 그 무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1887년에 그 켈리라고 하는 사모님과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최인규 권사님의 그 모토가 되는 김기정 목사님, 우리 교회 4대 목사님인 김기정 목사, 김한달 전도사님의 아들이죠. 김기정 목사님이 다녔던 그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피어선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우리나라 협성신학교 제1회 교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1903년이 하디 원산 집회가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에서 지금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 가지고 왔을 때 그런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에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하디 선교사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할 때 이 사경회를 끝나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을 우리 감리교회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북방 이스라엘이 721년 기원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그 유다의 선한 왕 3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번의 큰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의 질병, 개인적인 질병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죽게 됩니다. 유언을 남기세요. 하나님께서 왕께서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는 의사가 와서 조금만 심각한 얘기만 해도 크게 떨면서 낙심하는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당신이 끝났습니다 하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일어나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중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벽으로 누워서 이렇게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했던 그 아사가 했던 그런 악한 것 내가 다 죄였지 않습니까? 우상 신당을 다 내가 파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네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방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세우고 야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새벽에 기도했다.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BC 721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내립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그 남방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언제요? 10년이 지나서. 10년이 히스기야 14년에 10년이 지나서 BC 71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군사가 자그마치 18만 5천 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8만 명. 누가 이겨요? 뭐 보나 마나죠. 뭐 삥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쌌어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다니게. 이제 방법은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그 아수르 군대의 군대 장관이 이름이 랍사게. 아주 이름도 좀 여상해. 랍사게. 그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말을 잘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 시리아 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도가내든 쥐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보냈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꼬는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 장군,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유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 말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누가 내든 쥐야. 이제 곧 항복할 거야. 속지 마라. 이 얼마나 교만하고 모욕적인 말입니까? 안 그래도 겁에 질린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은 참 치욕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스루 왕이 보낸 그 친서를 하나님 전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리하여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그 새벽에 나타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이 시편을 46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시작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새벽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몸소 신약에도 보면은 철야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원조가 되십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새벽에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바로 새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7번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 만난 것도 바구름소리 울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운동 하디 선교사가 세운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 새벽에 해결되는 복된 새벽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